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멀리 떨어져 앉으셨기 때문에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예, 오늘 밤에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이제 금요 이 성령 집회 때 앞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일단 찬양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부분도 제가 같이 기도한 이후에 기도 제목을 오늘 한 2번 정도 드릴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드리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고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다시 모든 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오늘 기도해서 모든 수치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된 것이 1월 20일이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6,593명이 확진자입니다. 벌써 한 45일이 지나온 시점에 와 있는데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이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묻혔지만 지난 2월 26일부터 바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에 대한 이 사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19장의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바울이 돌아오는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귀환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놓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권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 했냐면 그 윗지방 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다시 믿음을 굳게 세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그때에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볼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아마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이 바울은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뭐야? 먹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 누가는요,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생각들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께 말씀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적을 행하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다 함께 보면서 함께 먹고 입고 자면서 그 은혜들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3번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에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12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는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방불케 하는 시간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는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맞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면서 그 성령께서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고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같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요한이 행했던 이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앞으로 오실 그 대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메시아를 영접할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완전한 세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세례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한도 자신이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이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얻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결국 구원의 세례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 모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인물이다,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요, 그 성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평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자신은 뒤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게 될 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도저히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희가 생각나네요. 예,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성인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아무리 높은, 아무리 위대한 성인일지라도 결국 인간은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기 자신은 이 신들매도, 이 신발끈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게 될 때 그들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고 만약에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다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은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어요.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속도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순종하고 빠르게 반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표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요. 결국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은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요.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만이 이 성령을 받게 된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되게 다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역사의 증거이고 표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징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 내가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고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다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깔아지게 하고 자꾸 막 힘이 빠지는 그런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정말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정말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오늘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